안녕하십니까. 호주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오늘 이승용 형제님께서 찬양을 In Your Presence 영어로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오늘 담화 제목도 영어입니다. I have no man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한 연못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솔직히 저는 성서를 읽을 때 제가 몹시 불편해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성서를 오감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도 어느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흔하디 흔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이 불편하고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오감으로 이 성경, 이 본문을 접할 때 느껴지는 느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오감으로 성서를 읽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연못에서 예수는 38년 동안이나 중풍을 앓아온 한 남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예수와 함께 직접 그 연못을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연못의 경치는 어떻습니까? 연못 주변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연못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그리고 그 연못에서는 어떤 냄새들을 맡을 수 있습니까? 연못 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연못에 있는 구조물들은 아이들이 붙잡고 뛰어놀기에 적합해 보입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감으로 이 연못에 방문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거기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못 주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요. 가족 단위 혹은 연인들이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행복한 웃음소리들이 새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들려오고 바람을 타고 슬금슬금 꽃향기들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연못을 상상하셨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서를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못을 상상할 때마다 저 오감으로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저의 느낌은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기에는 각종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는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는 기적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모인 그 환자들은 어떤 눈빛을 하고 지금 그곳에 있을까요? 곧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에 가득 찬 행복한 표정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옆에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막다른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면, 아니 그들에게 돈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지 왜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같이 불쌍한 처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지 않고 이 은혜의 집에서
살벌한 표정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이 가끔 가다 보낸다는,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온다는 이 그놈의 천사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 물을 휘젓고 가는데 바로 그 순간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오직 한 사람만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천사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절망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순간 양보나 배려, 사랑, 이런 용어들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거라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악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가오를 잡았다가는 정말 살인나기 십상일 겁니다. 어쩌면 그 연못에서는 그래서 하루 종일 싸우는 소리만 들려왔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물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영화 황산벌을 보셨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보성벌교 출신 백제병사들의 그 무지막지한 욕설이 등장하지요. 그런 욕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연못에서는 어떤 향기들이 나고 있었을까요? 어떤 냄새들을 맡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수세식 공중 화장실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화장지도 기대하기 힘들었겠죠. 소변 대변이 마렵다고 해서 자리를 뜰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리를 뜨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또 그 순간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지요. 그 자리에서 소변 대변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연못과 연못 주변은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배설물들, 그리고 토사물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역겨운 냄새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본주의의 물을 먹은 약삭빠른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에서 또 자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주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는, 자리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 양아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연못가에서 천사를 기다리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를 미처 치우지 못하고 썩어가는 풍경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바라나시의 화장터 그 가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성서 전체에서 가장 암울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그놈의 천사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 천사를 만나거든 꼭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재에게 걸리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저한테 걸렸다면 제가 정말 반틈 죽여놓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 연못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망할 놈의 연못 이름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말이죠. 이제 화 그만 내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내러티브, 설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또 그놈의 천사 때문이죠. 그런 천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보내서 물 한번 휘저어 놓고 누가 먼저 들어가나, 야 재밌겠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천사가 과연 그 존재했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 연못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또 어떻습니까? 그 많은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의 천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지요.
다른 여타의 복음서들에 나타난 예수의 기적 사건들을 보면 누군가를 치료할 경우에 하나의 조건이 등장하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이런 말이 첨가되죠.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병이 낫자마자 예수가 이런 말을 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예수는 그 연못에 도착해서 그 불쌍한 환자들 모두를 치료해 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야죠. 얘들아, 여러분 반말하면 안 되겠죠. 천사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근거 없는 전설입니다. 종교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근거 없는 전설이니까 이제 그런 것 따위 의지하지 말고 내 복음에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그 환자 모두를 고쳐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역시 어쩌다 걸린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냐 아니냐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는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가 이미 그 사람이 중풍에 걸린 지 38년이나 되었다는 걸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건넨 예수의 질문과 그 남자의 대화 또한 영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낫고 싶으냐? 예수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38년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연못과의 중풍 변자라면 말입니다. 저 같으면 바로 이렇게 받아쳤을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말이죠. 그걸 말이라고 묻는 겁니까? 그런데 이 환자의 대답은 백날 내려오면 천사? 백날 내려오면 뭐합니까? 나를 들어서 그 순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have no man.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화를 신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다고 말입니다. 축제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날만큼은 시장에서 옷을 사다 입는 명절날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기는 날입니다. 온 동네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집집마다 음식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바로 그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축제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요. 다 개벽다귀 같은 소리입니다. 그 연못가에는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축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은혜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는 이 남자의 입을 통해서 대신 이 사회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들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얼마 전 최재구 형제님께서 아둘람 단톡방과 페이스북에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자를 소개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고 무척 기뻤습니다. 역시 우리 아둘람의 수준이 후덜덜하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양의 사상가가 바로 묵자이기 때문입니다. 묵자 하면 공자, 노자 또는 맹자, 장자에 비해서 매우 낯설기 때문에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묵자? 반묵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묵자는 바로 반묵자를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반묵자, 제발 혼자만 묵지 말고 내가 나누어 줄 사람이 없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밥 같이 먹자. 이게 바로 묵자의 사상입니다. 축제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묵자는 무니카 목사님에 의해서 작은 예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아둘람 형제 자매들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고 말입니다. 우리 귓가에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들에 왜 귀를 닫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